찬미수님,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시모님은 1821년 8월 21일 날 태어나셔서 1846년 9월 16일 날 세남터에서 순교하십니다. 외국 나이로 따진다면 25년을 사셨고 한국 나이로 따지시면 26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한 대한민국 천주교의 첫 사제입니다. 15살에 마카오로 유학을 가서 10년 동안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1845년 8월 17일 날 서품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1846년 9월 16일 날 순교를 하시니까 사제로서는 1년 1개월밖에 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가 거의 다 순교를 하십니다. 중조부 김진우가 10년 동안 옥고를 끝에 순교하고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서울 서서문 밖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어머니 고 우술라는 아들,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래갖고 유일한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을 머나먼 남방 마카오로 신학 공부를 보내고 남편은 순교하고 혼자 떠돌아다니는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시모님의 편지 안에 어머니에 대한 애절함이 묻어납니다. 페레올 주교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21차례 편지를 쓰는데 웬만하면은 어머니 얘기를 안 하는데 딱 한 차례 언급을 하세요. 저희 어머니 우술라를 주교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들을 불과 며칠 동안만 만나 보았을 뿐인데 또다시 갑작스럽게 잃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저희 어머니를 잘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교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제들의 어머니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또 우리 고 우술라, 또 지금 많은 사제들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늘 노심초사 아들이 끝까지 사제로 잘 살기를 기도하는 수많은 어머니들, 이 정말 김대건 신부님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나 또 지금 많은 사제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나 정말 같은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5살에 한국인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으시지만 1년 1개월 만에 순교로 생을 마감한 김대건 신부님에게 어머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연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3만 달러 시대 일본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일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카모토 료마 요시다 쇼인입니다. 물론 김대건 신부님이 10년 정도 앞서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10년 앞서 태어났으니까 료마나 쇼인보다 10년 먼저 서양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얘기죠. 조선 반도에서 유일하게 외국 학문을 공부하시고 세계 지도를 그릴 정도로 세계 정세에 밝으셨던 분이 김대건 신부님입니다. 요시다 쇼인은 정한론, 조선을 정복해서 조선인을 인질로 삼고 이걸 1866년에 이 정한론,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고 20년 후에 이 정한론을 하죠.
조선인을 인질로 삼고 조선의 쌀과 식량을 기반으로 해서 만주와 리순, 지금 압록강과 맞붙은 부분,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걸 리순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중국 본토를 정벌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핵심 부품 3가지를 판매 금지를 내린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정한론을 펼친 요시다 쇼인입니다. 2013년 총리가 되었을 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기에 신사 1호, 이 일본 사람들이 자기 조상님들을 모시는데 그 신사 1호가 누구냐면 요시다 쇼인이에요. 정한론을 펼치고 대동아 공영론을 펼친 요시다 쇼인을 1호로 모셔요. 1호로. 우리 참 요즘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를 제가 지금 이 10편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천주교 신부님이 왜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일본을 이해하지 않고 일본을 알지 않고는 이 나라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베는 지금 3번 연속 총리를 역임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번에 7월 21일 날 참의원 선거는 거의 아베 쪽이 승리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왜 우리나라를 또 갖고 저러느냐? 완벽한 승리를 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 아베가 하는 지시,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을사 늑약,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 병합과 같은 똑같은 행보를 보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본인의 머릿속에는 그 역사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독국과 이에야스가 1600년 윌리엄 스미스라는 영국 사람을 25년 동안 외교 고문관으로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했듯이 조선의 왕 헌종이나 철종이 김대건 신부님의 지식에 도움을 받았다면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걸쳐 조선 500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참 듣는 게 중요해요. 신부님께서 옥중에서 쓰신 편지가 21통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재판관에게 프랑스의 강대함과 관대한 관습에 대하여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프랑스에 대해서 1846년에 이미 프랑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그들은 제 말을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프랑스 신부님들을 죽인 후에도 프랑스로부터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1801년 황사영 백서가 또 연결이 되죠. 근데 프랑스가 그때 여러 가지 문제로 나폴레옹이 전쟁하고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이러느냐고 그런 거를 일일이 챙길 국내 정세가 못 됐던 거죠. 그들은 프랑스인 때문에 프랑스로부터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프랑스인 때문에 저를 죽이기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위에 언급한 이유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부님은 라틴어, 중국어, 프랑스어, 영어, 조선말에 능통한 인재였습니다. 이 인재의 목을 망나니가 6번이나 내리쳐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부님이 그린 세계 지도는 지금 프랑스 박물관에 가 있는데 그 세계 지도를 조선 모든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우물한 개구리 신세는 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국 정책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지 안에 조정에서 신부님에게 세계 지도를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신부님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영국에서 만든 세계 지도 한 장을 주면서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영어로 된 지도는 어디서 들어왔는데 저는 화려한 여러 가지 색깔로 2장을 그렸는데 이것이 그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한 장은 임금께 바칠 것이랍니다. 지금 저는 대신들의 지시로 간단한 지리 개설서를 편찬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감옥에 3개월 있었는데 그것도 번역해주고 세계 지도도 번역해주고 지리 개설서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지켜봤다면 신부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큰 학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 인재를 발굴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저를 큰 학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조선 말에 조선 말이라는 건 조선 말 끝에 이 언어가 아니고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는데 그 안타까움 가운데 천주교 사제인 제게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26살 된 영명한 젊은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일본은 1543년 포르투갈 배가 상륙했을 때 로드리게스라는 젊은 예수의 선교사가 25년 동안 일본에서 활동하게 놔둬요. 그러면서 스페인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고 영국도 있고 1543년 서양과 첫 접전을 1500년에 잘 엮은 것이죠. 이때 획득한 총 2자루가 일본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총 20만 자루를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일본은 1850년경 에도, 지금의 도쿄에 모든 사무라이 집집마다 세계 지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개항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임을 잘 알았고 실제로 또 개항을 했고 동아시아에서 그 청나라 또 조선을 물리칠 수 있는 패권을 쥐었던 것입니다. 신부님은 처음에 붙잡혔을 때 우리 조선 관아들이 중국인인 줄로 오해하고 계속 중국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순위도에서 백령도에 있는 순위도에 붙잡히신 신부님은 황해도 해주 가명에서 감사에게 신문을 받을 때 교리를 전했다고 편지를 하십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영혼의 불사불멸, 천당과 지옥, 하느님의 존재, 죽은 후의 행복을 위하여 하느님을 공경할 필요성 등을 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고문과 매질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김대건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은 감옥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4명의 포졸들이 밤낮으로 우리를 엄중히 감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목에는 칼이 씌워졌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허리는 긴 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생리적 요구를 해결할 때마다 그 줄을 붙잡고 있어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이 어떠하였겠는지는 상상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글을 김대건 신부님은 라틴어로 유창하게 온전히 표현하십니다. 이 화면으로 라틴어로 신부님이 편지 쓰신 거를 아마 우리 직원들이 올려드릴 겁니다. 신부님 마지막 편지를 조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 생각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사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참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으로서 성교회가 세워지고 이 성교회도 십자가와 많은 고난 속에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서에 의하면 천주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어서 한 가락이라도 허락하심이 없이는 빠져 떨어져 버리는 일이 없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주의 뜻에 따라 우리들의 머리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 세속의 마귀에 대해서 항상 싸워 나갑시다. 이러한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이오니 용감한 군사와도 같이 씩씩하게 무장하고 전쟁에 뛰어나가 분투하여 승리를 거둡시다. 특히 서로와의 사이에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돕고 베풀어서 천주께서 당신들에게 자비를 내리시고 당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를 기다립시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나도 천국에서 그대들과 같이 만나 영원한 복을 즐기게 될 것을 바라고 있소. 그대들을 정답게 껴안아 주겠소. 이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껴안아 주겠다는 거죠. 다시 한마디 하고자 하오. 이 세상 일은 모두 천주의 명령에 말미암은 것이오니 어떻게 보면 상이냐 벌이냐 하는 것뿐이요. 박해라는 것도 천주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나는 게 아니요. 마땅히 천주를 위하여 힘차게 참아주시오. 오직 성교의 평화를 주십사고 눈물로써 탄원하시오. 나의 죽음은 당신들에게 확실히 뼈아픈 일일 것이오.
당신들의 영혼은 슬픔에 잠길 것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주께서는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목자를 주실 것이 틀림없으니 아마 제 생각엔 최양업 신부님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 몹시 슬피 마시고 큰 사랑을 가지고 천주를 섬기도록 힘쓰시오. 없음으로써 한 몸 한 마음이 됩시다. 그렇게 하면 죽은 후 영원히 주의 앞에서 서로 만나 끝없는 즐거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요. 나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를 바랍니다. 신부님은 이 편지를 끝으로 세남터에서 망나니 칼로 6번 내리친 끝에 순교를 하십니다. 신부님은 돌아가실 때도 망나니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내 목을 칠 수 있을지 알려주면 그렇게 하마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벤첸시오라고 신부님 시신을 끌고 미리네까지 간 빈첸시오는 목은 한 바구니에 이 보따리에 목이 떨어졌으니까 하나 하고 몸은 몸대로 지고 세남터로 지금 남태령으로 또 판교 그 벌판으로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능평 거기로 해서 양지로 해서 신부님 시신을 옮겨서 미리네에 모신 거죠. 이제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한 240년 되는데 6,453명이 탄생을 했고 현재 5,277명의 사제가 활동을 하십니다. 한 사제의 순교의 미랄의 결실이죠. 골배 마실이라고 용인 신부님이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이에요. 또 은희공소 김대건 신부님이 1833년 모방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신학생 후보로 선발된 곳입니다. 첫 사목지였죠. 신부님으로 처음으로 미사를 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또 은희공소는 김대건 신부님이 체포되기 전 자신이 공식적으로 최후 미사를 봉헌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강성당이라고 신부님이 서품 받은 성당, 똑같은 성당을 지금 전놨죠. 은희공소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순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8년 동안 잘하셨고 아버지 성 김재준 이냐시오 묘소가 있는 골배 마실은 현재 골프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가 지켜내지 못했죠. 너무너무 김대건 신부님한테도 죄송하고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한테도 죄송하죠. 골프장 한 귀퉁이에 교회의 사적지를 이렇게 알리는 이렇게 재단과 신부님의 석고상 하나만 골배 마실에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복원할래야 복원할 수 없게끔 레저타운이 돼버렸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골배 마실에 순례를 다녔어요. 성당 친구들이랑 성소를 키운 장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년 순례를 했는데 어느 해인가부터 골프장이 조성이 되고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거기 수유실에서. 아니 왜 신부님 어렸을 때 자란 거기를 어린 마음으로 같이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 그땐 골프장이 뭔지도 몰랐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못 들어갔죠. 성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골배 마실에 못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저 골프장 사서 김대건 신부님 어린 시절에 자랐던 집도 봉헌하고 김재전 이냐시오 성인의 묘도 다시 단장을 예쁘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제 나이가 훌쩍 55이 되었고 요즘은 잠비아 선교 사업한다고 잠비아 신학교 짓는다고 정신이 팔려 있고 있었는데 오늘 한국 천주교 성직자들의 주보성인 축일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축일을 지내면서 옛날의 기억이 다시 납니다. 이 청국장을 10년만 더 팔면 그 골프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청원 기도 안에 꼭 넣어두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로 그 신부님 어렸을 때 자란 집하고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 묘 그곳을 꼭 찾는 것이 내가 신부님 내가 5020번째인가 그런데 그 사제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한국 천주교는 첫 사제가 예수님을 닮아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순교하셨고 사제들의 주보성인이 되어 오늘도 한국 교회를 위해 한국 천주교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속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교우들에게도 간청합니다.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이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